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1절부터 7절 말씀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는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 여기 하나님께서요, 이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원이 있는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심이 기름진 산. 그럼 지중해 연안에 대표적인 작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고요, 하나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를 통해서 이제 포도주, 음료로 사용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 약간 비탈지고 그리고 물이 잘 빠지며 햇볕이 잘 드는 곳. 예를 들면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경우, 나봇의 포도원을 가보면요, 밑에 하룻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고 길보아 산자락에 언덕이 나지막하게 되어 있는 그 언덕 어느 곳에 포도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햇볕이 잘 들고 경사가 져서 물이 잘 빠지는 그런 곳에 이제 기름진 땅에 이제 포도원을 만들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땅을 깊이 파고 돌을 제하고 거름을 주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이 과수원하는 분들 보니까요, 신종, 품종이 계속 나와요. 이게 나무는, 과수나무를 한번 심으면 10년, 20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심은 지 적어도 3, 4년, 5년 정도 돼야 결실을 제대로 보게 되고, 그로부터 10년, 20년 동안 이제 계속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좋은 과목, 과수나무가 개발되어서 또 나와요. 그러면 먼저 심어서 수확하는 것이 이제 옛날 과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도 이 포도나무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거기 망대를 세웁니다. 그냥 움막을 짓는 게 아니에요. 망대를 세운다는 얘기는 좀 높이 세워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포도원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지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포도원 주변에 이 땅을 파면서 돌이 나온 것이 있지요. 그 돌들로 둘레를 다 싸서 다른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수확이 되면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짜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위에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호수를 연결해서 밑으로 이 포도를 밟으면 즙이 흘러내려서 밑에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통을 이제 보관을 해 놓는 거지요.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숙성이 돼서 포도주가 됩니다.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골랐고 거기를 잘 개간해서 돌 골라내고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둘레에는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돌담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럼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가 열릴 때가 되었는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어떤 포도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다. 들포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들포도는요, 셔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머루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머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들포도는 씌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포도, 정말 달고 맛있는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해라.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완전히 기대와는 상관없이 들포도가 맺혔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은 결단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지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근데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서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근데 지금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는 뭐다?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힌 것처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그리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그들 어디에 있었지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다. 하나님께로 그 부르짖음이 다 들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시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건져내서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어요.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에 하루는 있는데요. 이 온도계가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밤을 지내는 사람들한테 모포를 빌려줘요. 그러면 그 온도 차이가요 50도라는 얘기잖아요.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춥고,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서 시원하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들어 보내셨어요. 거기는 비가 오면 물을 머금는 땅이에요. 머금는 땅.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양떼를 먹일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95년에 이스라엘을 잠깐 갈 때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따라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에일랏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아라바 계곡이라고 그러죠. 그 계곡 쭉 올라가면 사해 바다가 있고 요르단 강이 있고 더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 이제 에일랏에서 버스를 타고 쭉 올라가는 주변에 다 광야예요. 가끔 멀리 시띠나무 하나가 가끔 서 있을 뿐이에요. 그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아니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사해바다 거기 가까이 갔을 때에 주변에 팜농장, 대추야자 농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추야자 농장들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름드리 대추야자 나무들이 줄쫙 서 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너무나도 이뻐요. 그 장로님한테 저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왜 저기는 저렇게 나무가 잘 자라지요? 문제는요 물이에요. 물만 공급되면 이스라엘 어디든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물만 공급되면 비료도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텔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농장을 운영하는 그 젖소에게 그 젖소 사료를 주는 분인데, 그때 대학생이었던 몇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견학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땅을 다 죽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농약을 많이 쓰고 비료를 많이 쓰고 그 비료도 퇴비나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요소 비료, 질소 비료 이런 화학 비료들을 많이 썼어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땅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농사법. 근데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해서 지금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적당히 살지 말고 정말 은혜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까? 오늘 우리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너무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제 추수감사절도 지냈지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은 여러분 아담 안에서 지은 죄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요? 죄로 끌어가요. 악으로 끌어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죄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본성이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세상에 의롭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 선하게 사는가? 정말 의롭게 사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포도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위기의 때 건져주셨고 때때로 먹을 양식을 주셨고 나를 살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령님을 늘 가까이 두셔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을 불러 구하면 주께서는 언제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즉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루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좋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오늘 하루도 아무 탈 없이 지켜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죄가 우리를 접근할 틈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저를 보호해 주셨군요. 인도해 주셨군요. 그리고 행여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화롭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